그 야외 집회한다고 한 주 수업 못했고 그 전주까지 했는데 아마 12장까지 했었죠.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어디 했는지 모르는 분들 때문에 제가 12장까지 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13장부터 오늘 한 16장까지 나갈 텐데요. 한번 부지런히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그 나가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것 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같이 좀 드리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한데 제가 궁금해,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번 천년왕국 문제는 잠깐 얘기했었고요. 우선 계시록을 한번 저기 10페이지에 계시록의 7주제 우리가 한번 좀 장별 주제뿐 아니라 7가지 주제 틀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넣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7가지 주제 틀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계시록의 중요성 1장, 5장, 10장, 22장 하반부에 나오죠.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제는 열어가지고 잘못 가리는 것도 문제고 열지도 않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고요. 사실은 요즘은 보니까 또 때가 때인 만큼 보니까 주일날 제가 차 타고 오는 교회 가는데 극동방송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록 강의가 극동방송 설교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분 제가 알아요. 인터넷에도 나오던데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분이어서 아마 코드가 맞으니까 나오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이런 환란 통과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방송 타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또 구약에 있는 평행 본문들이나 이런 통합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 우리가 참고할 건 많죠.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에 아까 부엌에 보니까 막 고기가 이따만큼 막 이렇게 제가 그거 이렇게 조금 몇 번 뒤집다가 팔이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이 분필을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허약 체질이 돼가지고 계시록 시간 때가 오기도 전에 까무러질 것 같아요. 또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지. 저녁 때는 저녁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읽어야지, 계시록을 먹어야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돼요. 그게 믿음의 양식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예비했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 지혜하고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지혜.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거 볼 수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그 말씀들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면 이거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꾸 읽고 자꾸 이렇게 들추다보면요. 자꾸 이게 영감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땐 직감이 와요. 아,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그 중에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 2가지 해석 원리가 있어요. 이건 계시록을 해석하는 2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걸 얘기한 분이 이제 이 안토니 후크 박사예요. 안토니.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과 예언적인 해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는 그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하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성취되는 그 말씀을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그런 어떤 환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앞으로 오는 이 재생 로마 시대 같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 이상의 그런 핍박과 환란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다보게 해주는 그 예언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이런 이 현재성과 예언의 이런 어떤 미래성, 역사성과 예언성을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이 사고가 있어야지 이제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에 참 좋은 또 원리가 되죠. 그래서 시대적인 사건을 들어서 증명하면서 그 사건이 종말에 있는 사건들을 드러낼 그런 또 감추인 그런 계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언적 영문 통시법. 예언적 영문 통시법.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어낸 원리예요. 이거는 이제 원근, 이 역사적인 현재와 또 예언적인 미래를 이제 같이 보는 거라면 이것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영적 의미를 같이 이렇게 부합해서 고려해서 두 맥으로 영적으로도 보고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통합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이제 예언적 영문 통시법이라고 나중에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무슨 책에. 어떤 것은 보면은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와 다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온전한 해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런 어떤 이 시각을 가지면은 계시록을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실내가 나오면 그때 한번 체크를 드리죠. 계시록은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주제를 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깨어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아마 계시록을 큐티를 하더라도 가르치고 새벽기도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가 20페이지 보면 7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목회 클리닉이고 신앙 클리닉과 같아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큰 주제가 회개거든요. 회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복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역시 마지막 때에도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전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진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근데 한 10개 중에 한 9개는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인간적인 설교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으려면 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본문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유다서인데 유다서가 앞으로 교회가 말세에 가서 대규모 배도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죠. 거짓 교사들도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무슨 총회가 결의해서 이단이다. 총회가 결의해서 뭐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거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총회가 결의해서 뭐 저런 666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총회 결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대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렇게 나오죠. 그거는 14페이지에 나오는 계시록의 심판 도표에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 8장, 9장, 15, 16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떨 때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도표에서 70일에 설명할 때 보면 제가 6째 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1260일, 42달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전 3년 반 이렇게 된다는데, 대부분 그 계시록 주석들 보면은, 5째 나팔, 화가 있다고 할 때 이제 5째 나팔부터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대부분 그렇게,
타임라인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로 거기에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나 짐승들이 이렇게 짓밟는 그런 시기들, 그게 다 사실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다 후 3년 반을 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면은, 그게 다섯째 나팔일이라면은 두 증인이 활동을 이미 끝내가는 시기인데, 그때가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배울 때 그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정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네 번째 주제가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들어왔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꽃피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다 나와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열렸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7장에서 14만 4천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의 종들이 준비되어야지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제 이렇게 해를 입는 그런 재앙이 시작되는 걸 통해서 주의 종들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이제 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그런 재앙이 시작된 걸 본다면 지금도 사실 우리가 통일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하는 거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세 같은 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목자들이 사실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무슨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런 어떤 제목이 나오던데 그 시인이 죽은 사회는 괜찮아요. 시인은 없어도 소설가만 있어도 되고 문제는 선지자가 죽은 사회가 더 문제야. 목자가 없는 시대가 더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을 내리고 싶으신데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심판을 내리고 싶으신데 순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지연되고 있다면은 문제는 교회가 사실 문제지 세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추수하는 곡식이 익어야지 하나님이 추수의 시기를 주시는 거고 죄도 무르익어서 심판받을 만한 그 죄가 그냥 악의까지 차야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4장의 추수가 그래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로 나가는 것도 세상도 이제 점점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죄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심판의 추수를 하는 것이고 구원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복음이 다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도 전파되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거기서 스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전에 막 이스라엘이 그 여섯째 나팔에서 전쟁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죠 이제. 그럼 이제 막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 나팔이 사실 요엘서에 말하는 회개의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심판구조 14페이지에서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한 주제는 전쟁이야, 전쟁. 우리 여기 구자경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미래에 앞으로 닥칠 전쟁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무슨 전쟁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게. 집에서 싸우는 부부 전쟁 이런 거 말고. 아마겟돈, 그죠? 이건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이 갯돈을 못 받아갖고 아마 머리 깔짓 뜨고 싸우는 그런 갯돈 전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언제죠?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대접이죠. 여섯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질 때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는 사실 세상 군대,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리스도의 이 재림하시는 그 군대와의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접 재앙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마 하늘에서 무슨 이렇게 중계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땅에서 우리가 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완전히 멸하여지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이 공기 중에 쏟아지고 큰 지진과 모든 이런 또 우레가 나타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는 전쟁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그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 38장, 39장이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그 곡과 마곡 전쟁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예성이가 여기 와서 유일하게 배운 주제가 곡과 마곡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대단한 발견이에요. 아직도 교회 안에 한 80%, 90%가 곡하고 마곡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는데 항상 함정이 있어요. 항상 용어에. 자, 이 전쟁. 자, 이제 일단 나열해 놓고 이게 어느 타임라인에 이제 들어가는지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려고 그래요. 또 무슨 전쟁이 있죠? 이걸 주로 흔히 에스겔서 38장, 39장 뭐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전쟁은 계시록에서 이게 6째 대접이라면 이 전쟁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계시록의 그 우리 심판 구조에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모르면 넘어가고. 또 무슨 전쟁이 있냐면요. 그 저녁 시간에 안 배웠나? 시편 83편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걸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이죠. 이게 에스겔서 38장 전쟁이라면은 예? 달라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궁금한 분들은 저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냥 시편 83편 곡과 마곡 전쟁 검색하면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깔끔하게 해놓은 강의들이 몇 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시편 83편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전쟁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리자고 꼭 저 이란의 그 대통령이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 전쟁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접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참 성경 번역할 때 성경책값만 받아먹지 말고 성서공회가 좀 현대어로 번역해갖고 나라들 이름을 좀 애굽을 이집트로 쓴다든지 뭐 로스를 러시아로 쓴다든지 이렇게 써버리면 좋은데 그걸 복잡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어렵게 해놔야지 선생님들이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지만 시편 83편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몇 개만 생각나는 대로 요약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들이 뭐 성경 이름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요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로 짜고 있는 접경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지중해로 완전 밀어내버리듯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전쟁이 중동 전쟁이에요. 일종의 얘기하면 중동 전쟁.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몇 천만이나 되는 이런 군대와 이렇게 붙는데 그 곡과 마곡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들과 이 나라들이 겹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등장되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이 에스겔서의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의 접경 국가들이 아니고 완전히 외곽입니다. 외곽.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러시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가깝지 않은, 여기는 완전히 그 접경 지역의 국가들이고, 여기는, 그 바깥의 나라들이 완전히 이제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쟁이고, 이 전쟁의 목적은 에스겔서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석유와 가스가 개발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2,500억 배럴의 매장량이 있다면요. 지금 2,600억이라면 이스라엘이 현재 발견된 석유가 2,500억 배럴이고 잠재적으로 발견될 석유가 5,000억 배럴이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의 석유, 그리고 지중해 바닷가에서 천연 가스가 이렇게 개발되는데 이 자원 전쟁이에요. 이 자원을, 재물을 탈취하러 온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복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시온 석유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아셀의 어디 땅에는 무슨 발이 기름에 잠기고 또 어디 하늘에 복을 받고 창세기 땅에 무슨 복,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 석유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지경을 자꾸 이렇게 막 손해보면서 막 해다가 발견되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이 같이 해서 이제 석유 천연가스가 지금 막 이스라엘이 굉장한 부국이 돼요, 이제. 거기가 이 아랍 지역이, 중동 지역이 석유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해도 가보면 알지만 거기 다 사람들 죽고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기름진 거기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갈아엎은 땅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기름진 곳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사단도 그 중심되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현장도 알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다가 힌트 치면은, 힌트를 얻으면 사업도 그렇게 성공하는 거야, 사실은. 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 전쟁이라 해서 이 나라들이 앞으로, 이때, 자, 이거는 우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 조금 우리가 이건 뭐 6대 제변의 그 라인이 나왔고요. 이 시편 83편 이 전쟁이 어느 타임인가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현재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죠. 전쟁이거든요. 넷째 인에서도 청황색 말이 이제 사망이고 그 전쟁인데, 인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 일의 그 재앙이라 그러면은 그 인의 재앙에서, 둘째 인, 이거 다음에 누가 할 때 화이트보드를 하나 좀 생잉크로 사오면 좋겠어. 이거 막 말라가지고. 둘째 인의 이 전쟁이 거나 아니면, 넷째 인에서 청황색 말이 전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이 나라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전쟁 때는 거론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땅이 2200km, 12,000 스타디온처럼 이제 넓어지는데 이때 거의 확보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려면 더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억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때도 아마 이스라엘의 공공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핵무기가 이제 나와서 이런 나라들, 이런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로 이 다마스커스 같은 도시들이 완전 초태화돼 버리고 그 거름 무더기 같이 막 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핵 전쟁으로 많이들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고하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석유 뭐 이런 그것도 넘치지만은 이런 영토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이제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과 같은 이 마곡 땅을 이렇게 극동에 있는 그 나라를 러시아로 주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죠. 로스와 메덱 뭐 그런 나라들 풀어보면 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또 쳐들어오는 이 전쟁. 이 전쟁은 계시록의 심판구제에서 어디에 나오는 전쟁이죠? 이거는 사실 오프 레코드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6째 나팔 전쟁이죠. 6째 나팔에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을. 6째 나팔에 결박된 천사가 나와서 3분의 1이 죽는 2억의 마병대가 나와서 치르는 그 전쟁. 저는 그걸 에스겔서 38장, 39장 곡과 마곡 전쟁,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에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아마 제3성전을 세우는 그 작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중간에 개입되면서 이제 이 1260일 42달에 그걸로 가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에서는 짐승이 무적에서 나가고 다섯째 나팔에서 나오는 짐승이 정갈 권세를 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을 다섯 달간 괴롭히다가 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그게 이 전쟁을 말하죠. 여섯째 나팔에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을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면서 휴거가 되고 마지막 나팔에 이제 이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이 지상에 이제 모든 섬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심판 구조에서 그냥 이렇게 전쟁들 인해 재앙에서 나팔 재앙에서 이런 전쟁들을 좀 표시해 놓고 성경을 나중에 시편 83편과 에스겔 39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요 정도로 감이 안 오는 분들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유튜브에 가고 곡과 마곡 전쟁 시편 83편 정쟁 검색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어요. 그 이름도 없는 이름이 안 나오던데 그 목사님이 요 계시록 타임라인은 그분은 얘기 못해요. 계시록을 그렇게 세밀하게 안 보시더라고. 요 전쟁은 설명을 잘 해놨어요. 구약의 본문들을 골고루 다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쟁 혹시 이 있습니까? 이 있는 분들은 성경의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심정적으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심정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모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안 하는 거하고 문제는 아니니까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영감이나 직감으로 볼 때 이 앞으로 있을 전쟁은 크게 세 전쟁인데 시편 83편에 이걸 중동 전쟁이라 그러고요. 이걸 아마 제3차 세계대전 같이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라고 예상이 되고 마지막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천년왕국 후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이제 그 마귀와 그 모든 천년왕국 시대에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심판받는 전쟁이고 그 곡과 마곡까지 치면 4개지만 크게는 미래 전쟁은 한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흥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겠다. 시편 83편 4절 말씀이고요. 여기 재물을 탈취하러 오는 전쟁이란 게 에스겔서 3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정도 우리 이제 들어가고 13장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11장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고요. 12장이 여인과 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거기서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라 그랬고 여인은 누굴까? 여자. 우선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역대 제국들이 다 핍박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라는 그 구조로 볼 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핍박받는 이 여자의 이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에 피기영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과 이런 교회의 구도를 얘기하던데 교회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에베소서가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잉태되어 있었고 예정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로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고 신약의 교회로 이방인들이 이제 불러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구도고요. 교회는 원래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것이 그게 교회죠. 그걸 우리가 알면은 이스라엘의 그 구도에 이방인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방인 교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몸 안에 다 이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지금 싸울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한 세 사람 된 연합된 교회라고 보면 돼요. 이 12장에서.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하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고 이 광야가 어딜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죠. 여섯째 인에서 지구가 다 산산조각이 나갖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고 제주도가 대륙이 되고 서울이 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광야라고 이렇게 가 있다가 그게 바벨론 그 큰 성 바로 앞에 있는 그 목전에 거기 막 붙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시편 91편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잘해야지 그때 가서도 잘 어린 양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시니까 이스라엘 학교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학교 안 오고 다른 학교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학기 때도 막 오겠다고 어떤 장로님이 막 지난주도 막 오셨던데, 진작 오지 왜 지금 오냐고 내가 막, 2학기 때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한 명 데려오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하늘에서 처음에 공중으로 쫓겨나더니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 때 무적행으로 쫓겨나죠. 무적행에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마국 전쟁에서 불못으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축출되고 다운되죠. 이 사단이 쫓겨나는 과정입니다.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피한다. 1260일 양육받는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짐승이 다스린 42달 다 같은 후 3년 반의 그 시기를 지칭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과 12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전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은 인의 재앙은 애매한 사건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시와 때를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동의 일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란이 빠졌구나.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한판 크게 붙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진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 완전 이 나라들 다 부셔버렸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제단에 있는 그 모습 부실 거 아니에요? 거기 성전 짓는 거야,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막 용기 백배해서 이겼다고 폼 잡고 있을 때 또 쳐들어와서 이제 박살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이제 회개하는 운동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죠. 그게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로 가면서 이제 이 안식,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초막절로 들어가는 그 절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은 봄의 절기를 통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의 절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그 시간표가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에도 집회했고 가을에 저기도 이제 막 하고 우리 아이맨이 지금 사람도 몇 안 되는데 일은 되게 많이 벌리고 지금 맨날 이러고 나면 빚져가지고 지금 막 어찌하든지 막 이거 지금 메꾸려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사실 편안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시스템에서 사역하는 것은 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화문에서 있는데 정부 청사도 있다만 하고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이렇고 세종문화관도 그거는 크다고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세종문화관 기둥 하나가 우리 집보다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냥. 응? 그래서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저런 건물 하나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세계 선교 센터를 만들어갖고 얼마나 하겠냐고 이제 막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도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이 여우도 이렇게 굴이 있고 막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영성이 나오신 거지 이런 고난과 광야 속에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해야지 다 갖춰져 있으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거 경영하고 그거 관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정신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마 자꾸 월세도 이렇게 막 빠듯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바벨론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려면 조금 불편한 그런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남들처럼 만족스럽게 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붙잡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3분의 1이 죽는 전쟁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스가랴서에 보니까 다 알리야하고 나서도 거기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나중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3분의 1이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도 얼굴 보면요, 색깔 보면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게 생겨서 보면은 아주 그냥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원망하는 그 부류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스가랴서가 이렇게 3분의 2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 메노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 갔더니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지막 때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서 광야로 가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하시는 거죠.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을 때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유대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딱 홀로코스트 600만 죽은 인구가 3분의 1이래요, 그게. 그때는 3분의 1이었는데 홀로코스트보다 더한 재앙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죽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지금 슬픈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저는 검정 옷에 검정 모자가 저거 장례식 상복이야, 저게. 자기 민족의 슬픔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저 민족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나 이런 백성들이 고생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 고생하고 있는 거지.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막 더워서 지금. 우리 전준이 가서 저 방에서 그냥 졸고 앉아있고, 저 방은 수면실이야. 아까 보니까 다 자더라고, 저 안에. 너무 비밀을 폭로하네. 자, 12장이 그렇게 이제 막 12장에서 용이 막 이제 막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쫓아가는데 큰 독수리,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그럼 이것만 틀고 그거 끄든지 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열을 안 받다니. 내가 이 학생들 언제까지 같이 있어요? 지금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요, 지금. 용이 막 이렇게 여자를 막 핍박하고 쳐들어오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이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날개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는데 사막에 비행기 착륙 못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이 이동 수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정말 이제 재앙이 오면 죽게 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도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승리의 확신 내비게이터맨들 막 외울 때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 했죠? 피할 길을 주시는 게 그게 광야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계시록을 읽고 나면요, 잠언도 그렇고 성경도 다 그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계시록을 안 보고 해석하던 것은 희미한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야, 우리가 이제는 이 바벨론을 떠나야 되겠구나. 저 바벨론을 우리 센터로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자, 13장 우리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아니죠? 지금 몇 시예요? 아까 저 4시 반에 끝났으니까 6시까지인가? 저 시기에 맞나요? 5시 10분? 오늘 식사 6시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16장까지 안 나가면 밥을 못 먹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13장 우리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두 짐승입니다. 13장의 주제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 바다는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17장 15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17장 18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17장은 음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음녀, 이 멸망이고, 그 다음에 18장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이 멸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17장 15절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다 할 때 이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서 나오는 이 안티크라이스트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보세요. 뿔이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그 레이디 가가도 얼굴에 뿔이 막 나오잖아요. 같은 계열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건 강대뼈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 자기 무슨 갖다 붙인 소품이 아니래요. 한 번씩 뭐가 이 귀신인지 뭐가 임하면 이게 올라온대, 이게 진짜 얼굴이. 맞지, 그지? 야, 쟤 영감 있는 애다. 여러분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볼록볼록 이게 올라온대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쓰는 종자예요, 그거 보면은 이게. 그래서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냄된 이름이라는 이 개역 한글 버전인데 다른 버전은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다니면서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동성애 얘기하고 있고 또 막 지옥으로 가자 그런 소리하고 전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남된 짓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그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참 불로 사르고 싶어. 이 짐승이 표범같이 생겼고 공같이 생겼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 다음에 용은 사단인데 사단이 권세와 능력을, 보좌를 그에게 주는, 다스리는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고, 근데 그 머리가 이제 7인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마 어디 좀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이거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 열뿔 짐승, 두뿔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해서 이 짐승을 섬기고 예수님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역할을, 성령님 같은 역할을 흉내내는 거고,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게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마귀의 그런 어떤 독생자 같이 막 그렇게 역할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흉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은 보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나 이단들도 다 보면 성경에서 나온 이단들이잖아요. 통일교니 신천지니 뭐 다 그 이단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시작은 다 이렇게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면 미혹하려고.
머리가 일곱인데 머리가 일곱이란 것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역사 속의 일곱 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역사 속의 일곱 제국,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한번 써볼까요? 이게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죠.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인가? 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끝나고 다 가져가야지 이거.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함락시킨 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함락시킨 게 헬라죠.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를 함락시킨 게 로마죠. 로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가 일곱이라는데 하나가 없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의 핍박처럼 이제 짐승 숭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핍박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그리스도 제국이 일곱 번째 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곱 뿌리 머리가 이제 요거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이거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세력들이죠. 이게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세상 나라들이 유럽 통합은 벌써 뭐 10나라도 넘게 돼버렸는데 그 구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제국이 10개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편성될 때에 그 10왕들을 말합니다. 열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위 하에 협력하는 미래의 10개, 10개 연합국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왕들이라고 나중에 17장, 18장에 보면 그들을 돕는 왕들이 같이 이제 멸망하면서 막 탄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곱 머리고 열뿔은 미래의 10개국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제 일어날 왕들인데 뭐 유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이 나올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세력형 편성이 이제 되어 갑니다. 결국은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죠. WCC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캐톨릭하고 이렇게 개신교를 묶으려고 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배후가 이제 캐톨릭이거든요. 사실은 종교 통합, 지금 경제 통합되고 있어요. 달러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중국의 이 위안화가 지금 계속 세계 화폐화되면서 막 자꾸 이렇게 일본하고 유럽하고 막 직거래하면서 막 이 중국,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부 다 이제 유로화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하나의 이런 어떤 화폐 통합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화폐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정치적인 통합이 돼가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구도 속에서 이제 10나라들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들을 편성한다면 그게 10뿔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지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물밑 작업을 이 사단도 지금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도 보세요. 별 것들이 다 국회 들어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세금 내기도 아깝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이상한 것들이 막 이제 몰려들고 이제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나오는 대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꾸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저 육신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이게 하나 되는, 그러면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에베소서는 벌써 다 이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런 은혜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라 계시록을 알고 나서 성경이 보인 거예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식하기 그지 없었는데 조금 이제 눈을 뜬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계시록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자꾸 짝이 나와요. 이제 막
구약을 볼 때는 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 보여요. 그래서 7머리 10뿔 이렇게 나오고 근데 놀랍게도 13절 끝에 보니까 이게 죽게 됐던 상처가 낫고 막 이런 이상한 기적들이 나오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른 버전에서는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날 우리는 강화문에서 한 200명 내가 세보니까 한 158명 좀 온 것 같고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찬양을 했지만 저쪽 종로통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교 인파들이 모이고 또 사찰마다 통계로는 불교가 더 많잖아요. 1000만, 기독교는 800만, 천주교 500만 이렇게 통계 나오는데 그 말도 못하는 그런 금복주 같이 생긴 그 우상 하나 앉혀놓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름을 불상이라고 적겠어요. 그 불상 하나 앉혀놓고 온 1000만이 거기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말도 못하는 우상도 1000만이 저렇게 끌려가는데 이제 말하고 생기가 들어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 보이는 이 우상 온 땅이 따르지 않겠어요? 여기 13장 8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음성을 주기보다는 침묵할 때가 더 답이 많을 때가 많아 사실. 근데 이렇게 놀랍게 막 따르는 거야. 저런 아이돌 같은 저런 청소년 가수들 저런 무슨 소녀시대니 슈퍼주니어니 막 저런 애들도 막 따르잖아요. 저거보다 더한 시대가 오면 온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복음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따르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요 미국 보내고 무슨 어디 보내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그 돈 벌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학교는 못 보내더라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그게 안 되면요 이 짐승 따라가요 나중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9절에 말씀하더니 이 본문은 사실 해석 잘못한 거예요. 개혁한 글은.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막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막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막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똑바로 안 가르쳐 놓으면요 성도가 목사님 고발하고 목사님이 아마 뇌물 받고 성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막 하다가 삐걱하면 교회 떠나면 막 20억 주고 13억 주고 막 이런 전별금 주는데 그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거보다 더 얹어주면 예수님도 아마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러나 이 인내와 믿음 아까 우리 누구죠? 그 스가랴 선교사님이 한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저도 한문 쓸 줄 압니다.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뭐죠? 하나만 더 붙이면 답이 안 나와. 이 참을 인자죠. 이게 성경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에 칼이 있어요. 복수의 칼이 아니고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성도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시편이 아니고 계시록 지금 여기 13장 10절 말씀이 이 인자가 나오죠. 인내. 별로 놀리지도 않는구나. 놀라면 뒤로 자빠지고 그래야지 막.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무조건 참는 거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 자녀들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인내가 안 나와요 사실은. 겸손도 안 나오지만 인내도 안 나와 사실은. 결혼해서 여러분들 남편 아내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아내가 왜 저기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정말 그냥 고분고분하지 못하나. 지가 그러니까 그래 지가.
저 아내나 저나 다 이렇게 신부잖아, 신부, 그죠?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가 준비되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에게 맞추는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내는 아내대로 신부가 돼가는 거고, 남편은 남편대로 신부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아들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요, 그게 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되듯이 이 아이들도 뭐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책들 뭐 이런 어떤 뭐 무슨 학문적인 지식들 그런 것이 기준이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깨어지는 거죠. 그게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한 그 부분들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는 이렇게 본문들이 지금 계속 이 환난에 대해서 7장에서도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해에 지금 이렇게 상하여지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데 이 환난을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천년왕국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천년왕국 때도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이 아까 여기서 세워지는 제3성전은 이제 무너지는 육신의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성전이라면 천년왕국 시대에 세워지는 성전은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이 철이 크로스 하듯이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구도로 처음 하늘과 지나고 새 하늘이 새 땅이 되듯이 10 몇 장인가요? 4장, 15장인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만나는 거예요.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보면요, 그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인 천년왕국이 저기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복락으로 다시 회복되죠. 그러니까 다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늘의 실체가 땅에 이렇게 그림자로 존재하던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연합하고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그 스가랴 선교사가 막 이스라엘 국기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보면 다 성경이 시작과 끝이 한결 같아요. 이거 우리가 찾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그림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이제 영화롭게 돼가지고 정말 그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막 거기서 제사를 이렇게 절기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이 예배하는 것도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봐야 이거 완전히 적응도 못 해가지고 다시 또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덜려고 이 천년왕국 때 이놈들 예배 훈련 안 하고 기도 훈련 안 한 것들 다 경배하는 거 다 훈련시키고 요거 좀 준비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 훈련소 같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수월해요, 사실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 가봐야 햄버거도 못 먹고 맨날 예스 하다가 우리 딸이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하는데, 옛날에 영어 못할 때 미국 갔는데, 자기 친구하고 막 사촌동생하고 햄버거 사 먹고 가는데, 무조건 뭐라 하시니까, 예스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돈을 이렇게 뭐 $10를 줬는데, 잔돈을 안 주더래. 근데 얘 동생은, 사촌동생은 영어를 좀 하는 애야. 걔가 들었더니, 잔돈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예스 해놓으니까, 안 받아도 되느냐, 뭐, 그래도 예스 해놓으니까 그냥 계속 안 받는 거야, 이제. 그 자기는 왜 돈을 안 준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너 안 받겠다고 예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주고 그냥 팁으로 여기고 가져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안 되면 적응이 안 되듯이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가 방언인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방언 안 하는 게 대단한 은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막 그냥. 그게 하여튼,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데려다 놔봐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에 이런 어떤 의식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다 놔봐야 밑에가 더 적응하기 좋은 동네야, 사실은. 근데 이 짐승이 보면요, 용에게
경배하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탁 주죠. 그리고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도록 만드는데 짐승과 더불어서 겨룰 자가 없을 만큼 굉장한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이렇게 받았어요. 얼마나 그냥 참남하고 이렇게 그냥 참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참남됨을 인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참남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요. 입만 벌리면 그냥 비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이런 짐승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따른다 그랬어요. 이제 꺼도 되겠다. 이제 열이 좀 식었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사실은 종교개혁가들 루터나 켈빈이나 또 우리나라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는 100% 로마 교황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로마 교황이 이 유럽 EU의 그 권세를 이렇게 힘입으면은 그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지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이제 저 유럽 연합이고, 또 종교적으로 지금 거의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 종교를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캐톨릭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나라 간다고 막 그 대통령이나 무슨 그 장관들이 영접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황이 떴다 그러면 뭐 그냥 수십만 명 그냥 군중 집회도 이러고 막 장관들이 막 이렇게 영접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교황이 벌써 이런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적그리스도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음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문화와 이런 어떤 종교를 통해서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치적인 바벨론의 역할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음녀가 17장에 가면 옷 벗김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번에도 저 김정은이가 일어날 때 막 그 숙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들이 점점점 이제 막 나팔 재앙이 임하고 막 이런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자기들끼리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해서 딱 처치한다든지, 그게 17장 18장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이 11절부터 올라오는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다른 버전에는 그 수는 사람의 순이라고 안 돼 있고요.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뿔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짐승을 섬기게 만든 거짓 선지자인데 생긴 게 벌써 새끼 양 같고 아주 그냥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죠. 그러나 말은 용처럼 해요. 아주 그 말이 영이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짐승을 이제 경배하게 도와줍니다. 죽게 되었다가 상처 나은 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진짜 불을 동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쇼맨십을 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만들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을 섬기게 만듭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닌데도 벌써 북한에 저 김일성이 우상만 해도 뭐 3만 7천 개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거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샘플이에요, 사실은. 히틀러도 그렇고 저 김일성 체제도 그렇고 저기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의 어떤 본보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더한 시대를 이제 예고하는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짐승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짐승으로 우상은 말을 못해야 되는데 말하는 우상으로 이렇게 막 둔갑을 시키죠.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요즘 이 컴퓨터 홀로그램 그런 영상을 가지고도 사람의 형상을 띄워가지고 대안하는 그 영화들 많이 나오죠. 그게 점점 발전되면 얼마든지 형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은 제가 여기 없는데도 그 영상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비슷한 이 증상들이라고 저는 봐요.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막 죄를 지어서 죽게까지는 하지만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건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속임수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100이든지 만이든지 억이든지 다 죽인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순교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때 이제 이 5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막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아직 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그게 아마 이 마지막 이 짐승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이 5째 나팔에 올라오는 그 짐승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갖고 두 증인과 많은 14만 4천에 이른 하나님의 말세의 종들 다 이제 성길에서 다 죽이면은 그게 이제 그 피가 이제 차는 거죠.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 요즘 아이돌, 뭐 가수들 아이돌, 저기도 저렇게 우리가, 우리 예은이도 그 노래 그런 거 듣나? 한번 들어봐. 애들이 왜 듣는지. 그 노래들 속에서 영이 막 흘러다녀요. 사단이 원래 저기 노래하는 그거였잖아요. 예배자였잖아요. 그 타락하고 나니까 예배나 음악에 대해서 기가 막혀요. 그 예배, 이 찬양, 교회도 이렇게 예배 인도한다 해서 다 거룩하게 볼 게 아니라 요놈들 엉망인 애들 참 많아요, 보면은. 이 애들 기도 안 하고, 얘들 말씀 시간에 졸고 이런 것들은 전부 찬양팀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무슨 포럼하고 이럴 때도 보니까 찬양할 때만 눈만 말똥말똥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하더니 강사들이 설교할 때는 막 앉아서 졸더라고 보니까 나 저런 거 다 쫓아내고 싶더라고. 찬양을 1시간 인도한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설 수 있는 이런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안 그러면 자기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보이려고. 중고등부에 막 찬양팀 하는 애들 보면 다 그냥 옷 입는데 1시간이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1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지금도 저렇게 우리가 마음에 그런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진짜 실제가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우상되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인데 종에 하나 더 붙어서 종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라고 종을 왜 님을 붙이냐 놈이 붙는 게 맞지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 그랬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666 짐승의 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받게 만들고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아야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우리 오바룩 목사님이 넷째 아이가 나는데 이제 막 한 달 안 된 깐난아이잖아요. 열이 막 펄펄 끓고 지금 이제 막 정말 그냥 힘든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표가 없어.
부모가 이 표를 안 받아서 병원에 출입을 안 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프면 그냥 꼴딱 그냥 숨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아이가 아픈 건 볼 수가 없잖아요.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지켜보리라. 저런 애들이 꼭 일찍 가더라고. 결혼 안 하더라도 부모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형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가족들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 같이 죽자는 결의를 계속해야 돼. 모일 때마다. 누구 한 사람에도 배신하지 말고 죽으려면 너 혼자 죽고 아니면 힘들면 같이 죽자. 그런 어떤 순교적인 그런 어떤 가정 기도회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물을 못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짐승의 수는 666이라 그랬어요. 777도 아니고 666이야. 666. 제가 어떨 때는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합치면 66이야. 야, 하나 빠지기 천만다행이다. 666권이 좀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66인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요. 창세기의 전문가, 계시록의 전문가, 출애굽기의 전문가 모여서 우리 성경학교를 만들면 66인회가 될 텐데 좀 기분이 나빠. 근데 66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조금 고려하는 중인데. 근데 컴퓨터라는 그 영문 그 숫자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A라는 6이라는 배수로 올라가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666이 돼버려요. 그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유럽연합의 그 컴퓨터 시스템이 비스트,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잖아요, 짐승. 17장에 나오는 그 붉은 말을 탄, 자줏빛 옷을 입은 붉은 말을 타는 음녀가 나오는데, 유럽에 가면 우표가 진짜 이 음녀가 이렇게 여자가 막 기생같이 머리 휘날리면서 붉은 옷을 입고 이 말을 타고 있는 그 우표 그 로고가 그렇게 나와 있대요, 보니까. 누가 일부러 막 자꾸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근데, 컴퓨터가 그러하고요. 또, 우리 사람의 생체 정보 128개로 되어 있는 DNA 그 구조를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 게놈 지도를 만들어갖고 다 파헤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들을 막 이렇게 신경을 조정하기도 하고 지들도 막 조정하고 이제는 로봇에다가 사람의 뇌와 같은 생각하는 그 로봇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막 그런 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얼마든지 짐승을 안 섬기는 것들은 아마 무슨 주사를 놓든지 무슨 뭘 넣어가지고 그냥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든지 막 끌어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화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하다가 물물 교환하는 시대에 들어갔다 그 다음은 동전이 나왔어요. 주화라 그래서 동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종이 지폐가 나오더니 그게 수표가 되고 수표가 카드가 되고 이제 전자화폐로 가고 있죠. 요즘은 티머니 같은 거는 보면 그건 이제 카드도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 표가 되는 거예요. 칩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표를 받게 한다. 그럴 때 이 원어의 이 헬라어나 아람어의 원어의 뜻은 보면 주입해서 넣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벌써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건 표를 그냥 무슨 도장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주입해가지고 넣는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선악과다. 제1의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이런 어떤 사람의 이런 정욕과 이런 것을 쫓아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테스트하는 이 선악과가 이게 표야, 표.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의 그 표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그거 요즘 책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을 때는 야 무섭다 그냥 야 목사 장로들도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그 정도만 봤는데 계시록을 그때는 공부 안 했었거든요.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요. 그 책이. 그분이 어디 가서 무슨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썼겠어요?
기도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탁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시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줘가지고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다가는 사람들이 막 저거 막 정신 나갔나 보다 그럴까봐 소설 형식을 빌려가지고 글을 쓴 게 그 책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런 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신학교 대부분이 지금 무천년으로 가고 있더니 요즘은 또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 666과 무관한 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개인 정보나 신용 기능을 다 주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이 GPS라는 위성 추적 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이렇게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128 메모리 코드를 읽어내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임의로 뇌파나 신경세포도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도록. 이게 이제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가 참 문제예요, 사실은. 벌써 지금은 유기견이나 짐승들도 지금 넣고 있고, 물건은 이미 바코드 시대부터 다 들어갔잖아. 물건은 벌써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다 컴퓨터 안 되면 다 물건은 딱 그 상품 생산지부터 다 나오잖아, 가격부터. 그게 사실은 물건이 짐승이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지금은 의료용으로, 보안용으로만 이렇게 치매 노인들한테 보안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컨트롤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도 회개하고 지금 막 요한계시록 읽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이 표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 칼 샌더슨이 회개하면서 막 지금 막 절대 받지 말으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분 누구 이메일 있으면 우리 한번 한국에 초청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왜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응? 그 나중에 이제 이 대접이 쏟아질 때,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마지막 나팔의 첫 대접이 쏟아질 때 이 표를 받은 자들이 악한 종기가 나고 독종이 나가지고 그게 몸속에서 이제 막 퍼져서 죽어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매매도 하고 막 카드 들고 다니면 편한 것 같지만 카드 나중에 그 다음 달 결제일이 돌아오면 괴롭잖아요. 똑같은 원리야. 이 표 받아서 쓰고 다닐 때는 좋은데 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사사로이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몇 년도다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꾸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또 아니면 또 자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막 자꾸 꺾어가지고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지금은 알지만 점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4장에 가서는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마쳐야 되겠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순교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이렇게 휴거되고요. 그 다음 나중 익은 열매로 14장에 구원에 추수되는 그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살아서 이제 휴거되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 성도들이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닥까지 서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7장 8절부터 나오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그들이 이제 나중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은 곳 타는 소리 같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그 노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가 이런 거룩한 단장을 해야 됩니다. 남편만, 아내들만 신부가 아니라 남편들도 신부죠. 부모만 신부가 아니라 자녀들도 신부고, 여자, 음녀를 말하면 17장에 나오는 음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것, 이 술 취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버리는 것. 세상의 문화와 그런 모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 세대를 이렇게 우리가 참 분별하고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광야이면 광야로도 가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속함을 입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고 여호와 증인이 신천지이다 14만 4천 되려고 얘기하는데 다 탈락이지 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안 믿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막 들고 나서니까 그게 더 우스운 얘기죠.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세 천사들의 복음 메시지가 들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6절 7절인데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관한 자들에게 외치죠.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요. 인의 재앙은 부분적인 것이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고 이 대접 재앙은 전면적인 재앙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재난과 재앙과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4장에 나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루를 기다리는 게 천년같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암 환자들이 처음에 초기에는 암이 잘 이렇게 전조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3기, 4기 가가지고 뭐 이런 골수암이니 무슨 암이 나중에 발견돼갖고 또 이제 치료받으려고 했더니 벌써 이제 임종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제도 이렇게 보면요. 인의 재앙, 나팔 재앙까지 못 깨닫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막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뒤늦게 막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반드시 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만한 그런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막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에 설익은 가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로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분필을 막 던지듯이 이게 잠자는 지구를,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면 돼, 그냥. 이게 떨어지고, 막 그냥 별도 떨어지고, 막 해도 막 한 10분의 1이 막 3분의 1이 막 타기 일면서 어두워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해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좀 어둡다든지, 그럼 벌써 이제, 야, 저거 나팔, 네 번째 나팔이구나. 막 이런 뭐가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 계속 공중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6절 7절에 외치는 것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마치 어디죠? 저기 막 무슨 저 시골에 막 홍수나고 막 장마 때 보면 그 계곡에 텐트 치고 놀다가 막 썰려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나팔같이 생긴 그 방송으로 막 그냥 대피 방송 그런 거 하듯이 천사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어서 아마 조용히 다 대접도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7 대접 다 쏟아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복음학교도 다녀오셨지만 너무 죄에서 시작해서 죄로 끝나버리면요 사람이 쩔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 죄를 덮는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이 죄를 이렇게 이기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보이지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노아 시대 때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져서 홍수가 나버렸고, 이 불은 아마 하나님이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사랑하셔서 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경고하시는 거야. 그 다음 8절에서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더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불과 용화로 타는 고난에 떨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과 표를 받은 사람은 멸망으로, 유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666 표 받아도 그 구원과 관계없다,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들 목사 아니에요, 사실은. 표 받으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대지만요, 나중에는 성경책도 다 뺏길 수도 있고 막 이제 예수님 소리도 못할 수도 있는데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꼭 초대교회 때 물고기 이렇게 익투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한 것처럼 이게 표 있고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불과 영원을 타는 고난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거 이거 하고 구원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예수 믿음. 나는 죽어도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죽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죽는 거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되는데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신앙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렵고 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죽는 건 정말 힘들어하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이게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죽음은 제일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죽으면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축복 중에 4번째 복인가요, 여기가? 이런 복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복들이죠. 그 다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추수가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이 한낮은 예리한 낮을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말하고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 향해서 천사가 마치 낫을 휘둘러라 명령하는데 다른 버전으로 이제 번역된 거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예수님한테 막 거두러라 휘둘러라 막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표현이 조금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들은 보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익으면은 심판의 추수를 하지만 의인들이 이제 구원의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거두어진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서 이제 15장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4장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었습니다.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을 얘기하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 종말론자들은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장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여기 19절, 20절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서 빼먹었으니까 나중에 써놓으라고 얘기했죠. 본문이 빠졌어요. 16절까지가 이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거둬들인다는 그 마태복음의 비유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가라지를 이제 심판의 주수인데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그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아버리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16,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20절에서 얘기하는데 16,000 스타디온은 어떤 해석은 280km, 어떤 해석은 360km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 막 피가 막 흘러서 갈 정도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 심판의 그런 어떤 포도 틀에서 완전히 이제 밟히는 거죠,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그 멸망의 6째 대접의 그 죽음을 이제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3장에서도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걸로 나옵니다. 원래 16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5장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15장 1절에 15장, 16장은 7 대접에 대한 심판인데 15장은 7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마치 재앙의 전주곡이에요. 이제 막 이제 운명교환곡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7 대접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7 대접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 14만 4천과 두 증인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나중 익은 열매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혼인잔치입니다. 땅에는 죽음의 잔치. 이게 이제 이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에는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겪어지지만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재앙은 넘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이 재앙에 여기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하고 반대 개념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666이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갑니다. 마치 이거 보면은 홍해를 건넌 그 모세의 백성들하고 똑같죠. 모세의 노래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고난의 환란의 바다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요 다 예표로 돼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예언근저 원근 통시법이에요. 구약을 읽다가도 신약 시대가 종말 시대가 보이는 것이고 종말 시대를 보다가도 구약 시대가 다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하죠. 만국이 와서 경배하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이제 말하는 거고 하늘에 보니까 5절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전과 이제 땅의 이 증거장막 성전이 이렇게 이제 만나지는 거죠 나중에.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이제 진노 제접을 쏟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장 1절에서 땅에 쏟으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대접 재앙 들어가는데 그래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니까 한 3분만 더 쓸게요. 16장 설명해 드릴게요. 16장 첫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첫째 나팔도 땅이었고 첫째 대접도 땅이었고 둘째 대접도 바다였고 둘째 나팔도 바다였고 둘째 대접도 바다였고 다 이게 같은 점증적, 점강적 이런 어떤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땅에 쏟아지는데 표를 받은 자들이 악한 종기가 난다 그랬죠. 다 우상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다 피가 돼요. 나팔에서는 3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전면적인 피가 되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물과 강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다 이렇게 피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6절에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되고 어로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단에서. 그 다음 넷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게 피조물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해도 달도 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막 크게 얼마나 이렇게 해의 권세로 뜨거워지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돌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에서는 이미 회개 시대는 끝난 겁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아직은 두 증인이 죽을 때 올라갈 때 두려워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대접재앙에서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심판이 이미 종료된 거죠, 사실은. 구원의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회개가 영광을 돌지 않습니다. 17장, 18장에서도 짐승의 보좌에 막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럴 때 그 같이 거기서 치부했던 상인들이고 뭐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욕하고 원망하는 건 나오지 회개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그 자리 위에 이건 보좌는 뭐 하나님이 보좌지 짐승은 보좌가 아니죠. 짐승의 그 통치하는 자리 위에 쏟아지는데 흑암의 고통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참 독해요 보면은. 그 다음 여섯 번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쏟아집니다. 이게 아까 여섯째 나팔의 곡과 마곡 전쟁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인데 강물이 마르니까 군대들이 들어오기가 진입하기가 좋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건 용의 삼위일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말합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 귀신의 영이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느냐고 복이 있다. 이것은 이 당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해서 구속함을 입었던 것을 이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무기또죠. 여기 아마겟돈으로 이제 이 새 개구리 영 같은 이 영이 다 모읍니다. 이제 왕들을 다 모으죠. 그 연합군들, 동방의 모든 군대와 모든 세계 사단의 연합군들이 최후로 한쪽에 다 모여서 이게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일곱째 대접, 공기라고 나와 있는데 공중입니다. 공중에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오면서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종료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큰 내성, 우레소리입니다. 번개, 음성,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큰 성은 바벨론 성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게 갈라지면서 모든 성들도 같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섬도 산악도 간데없고 완전히 이제 이게 지축이나 모든 이런 어떤 이 대지나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미 처음 익은 열매로 또 나중에 익은 열매로 다 구속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거하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정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이 제약된 도성을 완전히 마귀와 이 세력들을 다 짓밟고 거룩한 성의 기초를 천년왕국을 놓기 위해서 이제 이루시는 에스겔서 38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40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의 그 시대의 성전과 모든 그런 그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제 40장 이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라고 그 앞에 좀 통합 해석에 대한 본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16장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밥 먹어도 되겠네. 다음 주에도 사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 22장까지 가려면 좀 바쁘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